오늘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들이 많이 있죠. 구원이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것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교리에 대한 설교를 이번 올해에도 날짜를 정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가장 유명한 주일학교부터 교회학교부터 그렇게 암송해 오던 구절인데요. 이게 구원에 대한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가 이 말씀 다 알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구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먼저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것이 믿어지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요.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셨음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교회 다니는 분들보다 훨씬 더 착한 분들이 옆에 계신데요. 그런 분이라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왜 못 갑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다른 길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도 비슷한 질문 또 합니다. 그분은 교회를 다니진 않는데요. 불교도고 아니면 무속교인이고 아니면 종교가 없고, 그런데 이분 굉장히 윤리적인 분이고요. 도덕적인 분입니다. 이런 분이라면 천국 가야 되지 않을까요? 또 묻습니다. 천국 갑니까? 가나요? 못 갑니다. 우리 기분으로 이 정도 착하니까 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랫동안 다녔지만 이런 교리가 있다는 것도 설교도 듣고 말씀 가운데 읽지만 그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렇지만 내 생각은 달라. 내 생각은 그래도 이 정도 착하게 살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지, 이게 종교지,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분도 간혹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어떤 종교심에 따라서, 내가 배운 어떤 경험에 따라서, 어떤 윤리관에 따라서 그렇게 천국에 갈 수 있고 안 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요, 도덕이나 윤리보다 훨씬 위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구원은요, 아까 나온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고요, 또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단순합니까? 그렇게 단순한 것을 내가 믿고 다니라고요? 또 그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고요. 그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요, 나중에 내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렇게 귀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구원의 현재성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은요, 또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것을 증명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외아들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믿었기 때문이죠.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신이 믿었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이지만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칠 수 있는 그 마음과 행동을 그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총리였죠. 다니엘은 바사 왕국의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잘못 제정된 법령이 내려졌지요. 왕의 누구에게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런 명령이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다니엘이 똑같이 기도합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죽음 너머에 있는 삶과 죽음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 요한,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전할 수 있었습니까? 삶과 죽음을 초월한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관리들이 잡아서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모욕을 주었지만 그들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은요,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로 도시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에 들어가면 이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남자 어른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지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을 정말로 자신의 동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은 극히 소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여러분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우리 읽은 이 로마서 10장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자,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에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죠. 그런데 이 로마서에 보면 그들의 열심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잘못된 것 세 가지를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는지 몰랐습니다. 그들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하지만 여러분, 율법 조항들 수없이 많은데요, 이 조항들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데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율법 조항들을 정리해서 613개로 그걸 만들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 조항들을 모두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613개 조항을 보면 그 안에 보면 절기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요. 안식일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십계명의 내용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느냐 하면 우유가 들어간 제품 그리고 고기 그것을 함께 먹지 않습니다. 왜 함께 먹지 않습니까?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유가 들어간 제품과 고기를 함께 먹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식당이 이것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그것을 함께 달라고 하면 그 제품을 찾을 수가 없고요. 만약 식당이 그렇게 판매를 하면은 그 식당은 영업정지를 당합니다. 그만큼 철저하고요. 가령 어떤 사람이 유제품을 갖고 들어가서 어디서 닭고기를 시켜 먹는다 절대로 못 먹습니다. 나가라 그럽니다. 먹지 못하게 합니다. 안식일에는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 이게 출애굽기 35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조항을 어떻게 지키느냐? 안식일이 시작되면 집안에 있는 두꺼비집 내려가도 올리지 못하고요. 전기 스위치 내려가면 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살 때요. 밤 10시쯤에 누가 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나가보니까 건장한, 저보다 키가 훨씬 큰 건장한 유대인 남자 3명이 서 있습니다. 왜 왔느냐? 이 밤에 왜 왔느냐? 그러니까 우리 집 전기 스위치 좀 올려달라 부탁합니다. 10분을 걸어갔습니다. 아니 그 멀리서 어떻게 알았느냐? 아시아인이 여기 산다고 누가 알려주더라. 제가 유명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집에 찾아온 겁니다. 그 10분에 저는 가면서 이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인가? 밤이니까요. 아내도 염려하고 근데 또 부탁을 거절할 수 없으니까 들어가서 이제 두꺼비집 올려주었더니 집안에 식구가 엄청 많습니다. 어두캄캄했던 집이 환해졌죠. 근데 스위치 하나 올리는 게 뭐가 문제냐? 이 사람들은요,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이런 내용들이 도대체 구원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로마서 말씀에도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구절이 두 구절이 있는데요. 자,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믿어져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게 되죠. 자, 중요한 구절이 또 하나 있는데요.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믿어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요, 그 증거가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알지 못한다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분명히 알고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정죄한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땐 믿음이 좋을 수 있고요, 좀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죠.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너희는 날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그가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믿음이 어떨 때는 책망을 받기도 하고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최고의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그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 언제 갖게 되었습니까? 제가 세적반 운영하면은 이제 오시면 물어봅니다. 여쭤봅니다. 교회 다니던 분이 오시면 구원에 대한 공부하면서 그러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왜 구원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또 질문하죠. 대부분 당황합니다. 대답을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립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느낌도 아니고 내 감정도 아니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합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요, 감정이 아니고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어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 구원받는 건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을 분명히 할 때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하면 저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그 고백이 분명하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온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제가 누구는 구원받았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런데 스스로 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계시지 않는가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세상 살아가면서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면 내가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봐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런 것들에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되이 말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동조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내 행동을 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까요? 라고 묻게 되는데 구원을 받았다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 이런 호칭이 붙어졌을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한 번도 안 됩니다. 못해요 라고 말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주님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고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눌려 사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예수님과 그 행복감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이와 상반된 그런 구절들도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안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예수 믿는 것들, 자기가 못하니까 나약해 빠진 것들이 예수 믿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요, 이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예수님 믿지만 아직 제자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 분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는데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전체 문장 가운데서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것이 핵심 문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 전하고 알아서 그렇게 살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뭐를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어떤 분들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에 옵니다.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요,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에 왔으면 제자로 성장한 데까지 내가 도움 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잠깐 왔다가 떨어져 나간 분들도 생각보다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 고백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고,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분이 교회에 오면 그분이 제자의 삶까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쓰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것이 온전한 복음 전도고,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 이 세상을 떠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언젠가는 다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갈 터인데 그곳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정말로 원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왜냐,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을 정말 내가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뻐하신 것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예수를 믿는 것은 눌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기쁨, 하나님을 믿는 기쁨,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해주시고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고서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그것을 스스로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교회 오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주 앞에 나가길 원하는데 하나님, 구원받지 못하는 심령이 단 한 심령도 없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제자 삼는 그 사역에 모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제자로 만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전원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복음으로 가득 찬 은혜로 가득 찬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성의 공동체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주의 뜨거운 불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임해서 오직 말씀으로 살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전도하는 공동체로 주님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뜨거움을 주시고 삶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해주시며 가정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주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연약해질 때마다 더욱더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고 해주시고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선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해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구절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의 역사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역사해 주시고 각 심령 가운데 은혜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